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강화도령으로 잘 알려진 철종은 그 강화도에서 뛰어놀던 아이였는데 왕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어떤 그 바람들 속에서 시골에서 뛰어놀고 막걸리 마시고 농사나 짓던 그런 아이를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웠을 때 철종이 되죠. 신분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화도에서 놀았는데 오늘 갑자기 왕이 됐죠. 신분은 금방 바뀌지만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다고 왕의 리더십이 탁월하게 나오지 않았겠죠. 여전히 강화도에서 뛰어놀던 그 버릇이 있어서 뛰어다니고 상궁들이 쫓아다니면서 마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채통을 주시옵소서 막 해도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 몰래 그 상궁들 몰래 수락관에서 음식 훔쳐먹다 걸려서 창피를 당하고 몰래 막걸리 들여다가 마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과거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훈련으로 인도에 가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태어나는 게 달라요. 아버지가 없어.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유월절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서. 불에 구워서 그 피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 급히 먹어야 됩니까? 네, 가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들을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오랫동안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아왔던 삶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품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일부러 광야로. 출애굽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신 거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네. 가나안 땅.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쪽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기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들,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잘 먹고, 그들의 기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가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잘 돼야 되는데 일주일간 물이 없어요.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고 겨우 하나 찾았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야 돼. 르비딤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더니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의도를 놓쳐버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네 가지 태도,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네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비록 내 기대와 달라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용,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순종하라. 이 네 가지 태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미리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들아, 니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홍해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가 뒤에서 쫓아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새벽에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간 물이 안 나올 텐데 그것만 잘 견디면, 내가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얼마쯤 가면 양식이 떨어질 텐데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르비딤에 가면 아말렉들이 막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그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할 일이 없지.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태도가 없으면 자꾸 원망, 불평,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우리 막 부르는 신나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박국 노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용이 그게 즐거워할 내용입니까? 그 가사 내용이 즐거워할 내용이냐고. 사업하면 쫄딱 망하고 먹을 것은 없고 몸은 아프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냐? 내가 너에게 그걸 기대한다.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 붙들었더니 주님이 그 안 무너질 것 같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수용.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내 삶에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을 끄실 때가 있어요. 워낙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인생의 불을 딱 꺼버리고 누구만 쳐다보라고? 빛 대신 주님만 쳐다보고 일부러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배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다가 내가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 위를 걸을 때와 물에 빠질 때의 차이가 뭐예요?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포커싱을 했죠. 물에 빠질 때는 환경을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고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다 칭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좀 뒤로 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 구하러 왔어. 근데 예수님이 태도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야. 굉장히 차갑고 쌀쌀맞고 말도 함부로 하고 뭐라 그래요? 자녀의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 말은 네가 개다 그 말 아니에요. 여자를 개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주님께로 있었던 포커싱을 안 놓치고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더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 감사는 저절로 감사되는 법이 없어. 우리는 다 혼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툭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거를 잘 보는 눈과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야 돼. 그렇게 주님을 포커싱할 때 이 광야를 감사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는 신발 벗는 장소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존재는 종들이에요. 종.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고 신발을 벗는 종훈련을 잘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 IVP 그 SOL2에서 같이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수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런데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일어날까요 말까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하나님 씻을까요 말까요? 씻어라 그러면 씻고. 하나님 오늘 옷을 바지를 입을까요 말까요? 양말을 신을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날이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이 죄성이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그거를 꺾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법이 없어요.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결과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사망으로 갈라진대요. 성령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칭의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화될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한 의지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할 때에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는 그 생각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성령 수양회 할 건데요. 성령도 팔짱 끼고 그래 네가 나한테 한번 은혜 줘봐라.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만나고 싶고 성령과 교제하고 싶고 성령 기름 부심을 받고 싶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드릴 때 성령의 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숙제 핸드아웃 나눠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거 이렇게 보시고 써보시고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이 성령의 밤을 사모하며 모이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